마지막 가사처럼 눈 여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 마음도 열어주셔서 성령님. 오늘 말씀은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사신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도의 마지막 소망 부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순서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어 오늘날 표현으로 바꾼다면 역전승입니다. 진 것 같은데 이긴 역전승. 제가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게 역전승 인상 깊은 두 경기가 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통해 얻은 역전승이 있습니다. 전반 먼저 실점을 하고 후반전까지 계속 밀리다가 후반전 2분 납두고 동점골과 연장전에 헤딩 슛으로 결국 8강에 직출하는 역사를 만들었죠. 또 한 경기는 야구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과의 야구 4강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중국에서 봤는데요. 한일전은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처럼 선교사였지만 비자로는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학생들 또 일본인 유학생들은 자기네 방에서 나뉘어서 본 경기입니다. 먼저 일본에게 2점을 내주고 간신히 쫓아가 2대2까지 상황을 만든 후에 8회 말에 이승엽 선수 4번 타자가 홈런을 쳐서 4대2로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이승엽 선수가 8강 또 그 전에 예선전에서도 15타수 1안타에 불과했습니다. 15번 타석에 섰는데 안타 하나만 친 타율입니다. 그럼에도 믿어준 감독과 그 믿음에 보답한 이승엽 선수의 홈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20년 다 됐죠. 가끔 TV에서 유튜브에서 그 장면들을 되돌려 볼 때가 있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실망스럽거나 또 답답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경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점수가 뒤졌다고, 골을 먹었다고, 안타를 못 친다고 조급하거나 원망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되면 역전할 타이밍을 맞이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신앙의 묘미도 역전에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길 것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그 끝이 반드시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면 아름답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이 신앙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면에 서면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오히려 지면 질수록 마지막 역전승이 더 극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그 당한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오늘의 이 기쁨과 이 성숙을 가져다 주었구나 회고하며 감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함께 나눌 성도의 마지막 소망, 부활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 사건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그 부활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으로 구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번 나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5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사. 못 박혔다, 죽으셨다, 장사됐다, 장례까지 다 치렀다라는 말은 확실한 죽음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 하향적 삶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다 못해 실망하다 못해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며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들이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에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장사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척하거나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깨어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남은 실제 몸의 생명의 살아남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향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듣지도 않았고요, 들은 말씀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많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어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대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다면 실제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야 됐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제자들을 포함하여 무덤에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날 사흘째 이미 확실히 돌아가셨다라고 여긴 여인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다, 대개 사람 몸 사흘 나을 때부터 부패한다고 하지요. 그 몸의 냄새가 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확실한 예수님의 몸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란 여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재하거든요, 자신들이 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죽을 차례다, 우리를 잡아 체포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말하죠. 그럼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경이 그러려니 했으니 그러려니 하자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8절에는 그 말씀을 기록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은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믿으시는데 그렇게 사신 분께서 죽으셨다가 왜 살아나지 못하실까 생각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의 몸을 보자 이 제자들의 생활, 믿음이 부활합니다. 생활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인생 경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졌다 여기고 패배감에 빠져 고향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인생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받은 제자들이 그 후에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이 부활 사건을 가장 중심에 둡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우리가 그 주를 배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명을 넘어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다시금 흩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하여 부활의 증인을 살아내죠.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증인을 만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내용도 부활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이 신문 받는 주된 내용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 믿음은 전파한 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내용 때문에 너희 믿음이 의미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부활이 없으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침략에 36년 동안 국권 없이 살아갔을 때 그 국권을 찾고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생명도 가족도 자기 재산도 다 후순위로 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날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찾은 날이 없었다면 그들의 그 수고,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친일하며 자기 부를 눌리고 자기 가정을 눌리고 부역했던 사람들, 마지막 해방을 맞으며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계속 일본에 종속되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적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탈합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5장 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그 헛되지 않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의미가 내 삶을 부활적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헛되지는 않더라도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몸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만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신앙적 삶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처세술은 남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갖은 처세술로 내 것을 마음껏 채우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넘어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삶 안에만 갇히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그 길의 끝은 부활이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내 몸의 어떠함으로 크게 실망하지 않고요, 내 몸의 어떠함으로 크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몸이 잠깐 아프고, 아니 영구히 회복되지 못할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이 깊을수록 그것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가질수록 그날의 역전의 기쁨이 더 큰 것처럼, 반대로 육신의 몸이 전부인 것처럼 내 몸 하나 아끼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인생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 이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삼아야 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첫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나무가 결실할 때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맺고 가을 겨울을 지나는 나무는 없죠. 나무 하나의 결실은 남은 나무들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는 다 그분 앞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덧입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제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죄값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를 제게, 거룩한 교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일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가 함께 참여할 부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고,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사도신경 말미에 가서 한번 다시 고백하지요. 성도의 몸의 부활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몸이 다시 살 날이 있는데 지금 육신의 몸 이 모습대로 다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지향하는 그 모습, 그 삶의 길을 지켜낸 그 헌신, 점수차가 많이 날수록 역전의 기쁨이 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당한 헌신, 수고로움이 클수록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로 가득할수록 변화되었을 때 그 상처는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당회 마치고 한 선교사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가까이 다리 통증으로 우리 아버님 말씀,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아파서 내가 화장실 가서 통증에 톱으로 내 다리를 자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고통받아온 인생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 해법은 없었고 마지막에는 몸에 암세포까지 발견되어서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이 선교사님 부친이 할렐루야를 외치셨다 그래요. 그냥 다리 통증으로만 진통제의 강도를 요만큼밖에 줄 수 없는데 암 환자라고 판정을 받자 마취제에 해당되는 그 높은 진통제도 처방을 받아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말씀하죠. 이분이 자녀 손들과 함께 마지막 잠시 그렇게 암 판정까지 받고 이제 진통제로 몸이 잠깐 좋아졌을 때 강화도로 1박 2일 여행을 가신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자녀 손들의 마지막 인사말도 하고, 또 이 부친 되신 장로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하는데 아끼고 아낀 마디 세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마워, 두 번째가 미안해, 세 번째가 사랑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 세 가지로 모아질 수 있죠. 지금까지 한 가족으로, 부부로 살아준 것 고마워. 그럼에도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말은 그래도 사랑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한마디 인사법이 있는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말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나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주화를 보내죠. 주화의 문구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온 성도와 함께 위로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장례에 참여했을 때 어르신들이 돌아간 그 빈 자리, 저는 그 빈 자리가 꼭 빈 자리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 때도 잠깐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피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피구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직사각형을 절반으로 잘라서 한쪽 사람은 왼쪽, 한쪽 사람은 오른쪽, 서로 공을 가지고 던지다가 맞으면 죽지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경기 아웃이 아니지요. 저 반대편, 상대편 반대쪽에 가서 우리 편을 돕습니다. 받은 공을 던져주기도 하고 받은 공으로 상대편을 맞추기도 하죠. 우리 동인교회 역사가 벌써 5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동인교회 안에서 성도의 환송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 아마 그분들 숫자가 꽤 되실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편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얘기하고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우리에겐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같은 편 의식을 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인사말이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또 만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반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 끝까지 가봐야 알지 하다가 끝까지 부활의 몸 입을 때까지 불안 가운데 살죠. 또 만나라는 말을 함부로 자신 있게 못하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느냐, 이것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된 한마디의 표현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큰 힘을
과시하고 얻고자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신 가장 큰 힘, 부활에 대해 무시하고 무지한다면 무기력한 성도의 삶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또 만나, 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적 삶을 살아내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오늘도 침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몸의 약함이 믿음의 약함, 여러분의 존재감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몸의 약함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마지막 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가장 존귀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며 솔직하게 말하지요. 내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형제의 삶이 내게 주어진 인생 마지막 끝까지 전부라면 나는 이런 고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무슨 윤리가 의미가 있고 죄 짓고 산들 뭐가 잘못될 것이 있는가? 한 생에 잘 먹고 육신의 몸만 잘 살피다 가는 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부활에 소망이 있고요, 부활을 최종적 계산에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자기의 몸도 후패하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이 삶의 환경들이 변화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지켜낸 그 자리가 후에 받을 영광스러움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계산 잘하고 잘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비교하면 이날의 육신의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말씀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남의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 부활의 큰 그림 가운데 내 짧은 육신의 삶을 맞춰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업이 있는데 부업, 자기 생활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경제적인 파이프,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인터넷에 가게도 차리고 또 아니면 모아둔 돈으로 임대사업도 하고 자기 주업이 있는데 다시 생활의 안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 파이프라인을 자꾸 만들고 꽂아야 된다.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쓴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대기업의 재무실에서 일한 상황을 가지고 후에 목회자가 된 후에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돈의 자리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사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꽂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 개장하는 시간이 9시라 그러죠.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회사 업무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화장실로 간다 그래요. 거기 가서 주식 개장하자마자 주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가의 그래프가 내 인생의 그래프까지 여겨지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파이프라인은 부업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주업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파이프라인 때문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나가고 주업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지만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제대로 파이프라인을 꼽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는 파이프라인의 근본은 역시 땅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죠. 이 땅의 삶의 영향만을 줍니다. 그런데 한번 제대로 꽂으려면 하늘에 꽂자는 것이죠. 파이프라인을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꽂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삶의 간증이 넘치고 풍성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아울러 우리가 경제, 돈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예속됩니다.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림 없는 것이 돈이라고 여겨지지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유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족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하루하루 단위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의 신이 될 수 있는 이 자본주의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꽂아야 됩니다. 경제적 출렁거림이 내 인생의 출렁거림이 되지 않도록 하늘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 짧은 생애가 거기서부터 해석되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다. 이 땅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살지만 경기에서 지는 것 같이, 안타 하나 못 친 것 같이, 15타수였지만 안타 하나인 것 같은, 계속 헛스윙에 삼진 당할 것 같은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된 일인지도 알았는데 실패로 끝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판단 불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섰는가,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 한순간도 버릴 순간이 없습니다. 연약할 때가 빼낼 때라고요? 아니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강성함을 맛볼 때이고요. 우리의 부족한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 후에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경기 보며 참 묘미다 그렇게 평가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묘미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역전이 남아있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영광, 그 소망, 과거의 부활의 사건을 믿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미래의 부활의 변화될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의 신앙의 시작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가치를 내 삶 가운데 지켜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역전승으로 변화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부활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 가지시고 오늘 부활의 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은 우리 육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